나훔, 그는 누구인가? 오늘 1장 1절에 엘고스 사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나훔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 지금까지 여러 미가서나 뭐 이렇게 쭉 보면서 왜 성경은 선지자들의 스토리, 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침묵을 하고 있을까? 왜 많이 가르쳐 주지를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자 박용환이에게 이 설교가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이 전한 이 말씀,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력서를 길게 설명을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이력이 어떻고 뭐하고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말고 오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사람을 발견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나훔이 심판한 곳이 특이합니다.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날 겁니다. 바로 이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었고, 오늘 이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 150년 후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요나가 증거했을 때에 이 니느웨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년이 지나간 후에 그들은 다시 강포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의 수도냐면 바로 성경에 가장 악랄한 두 나라가 있는데 아스루와 바벨론인데 그 중에 한 나라 아스루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에 이 요나가 증거했을 때에는 나훔 선지자보다 약 100에서 150년 선배였었습니다. 그 100년이 지나간 후에 이들이 회개했던 것을 다시 이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회개한 것을 다시 회개했습니다. 즉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이들은 다시 회개하는 참으로 나쁜 그들의 잘못을 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잠시 돌이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멸망의 무서운 메시지가, 그 심판의 재앙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오늘 이 나훔의 메시지에 보면 구원의 시간은 이미 지났고 또 구원의 약속은 더 이상은 없다.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이 이 니느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플 가족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역시 쓰러지고 넘어지를 수차례 했습니다. 아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고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언제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후배의 아버지가, 후배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후배 목사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지금도 평택에서 목회를 잘합니다. 아주 크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건 뭐가 되는가? 그리하여 그 아들은 간곡히 얘기했지만 아무 의식도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끝내는 저를 불렀습니다. 형,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해줘.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내 말 듣고 아멘해, 아니면 형 말 듣고 아멘해, 아멘만 하면 돼. 아무리 했지만 아버지는 눈만 껌뻑이고 아무 말씀. 끝내는 눈동자도 정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다급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멘이 안 나오면 눈이라도 깜빡해. 그걸로 아멘으로 해줄게.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 양심을 건드리실 때에, 즉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은 주의 긍휼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 늘 내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지만 아닙니다. 그 잠깐이 한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단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지나갈 때에, 걸어갈 때에, 잠이 들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심을 건드릴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두려움이 들어올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니느웨 백성에게 주의 긍휼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멸망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훔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였었습니다. 나훔의 이름은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격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은 정반대였었습니다. 아니, 그가 전한 복음은 심판이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었었습니다. 격려가 아니라 멸망이었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그들은 긍휼과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헤프리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만해지기 시작했고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그 전에 조상들이 회개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강성해지면서 이웃 나라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건드림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사람을 껍데기를 까서 그들이 정말 꼬챙이에다가 세워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이들은 잔인한 민족의 아주 대표적인 민족이 아수르였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유다까지 삼킬 듯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저 잔인한 민족에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연재해를 일으키면서 그들이 퇴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아수르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제압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유다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때에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훔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유다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었지만 니느웨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었든지 1장 12절과 우리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의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로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리라. 이들이 모인 곳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물이 모인 곳이고, 심지어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강성함과 성경에는 그들의 장사가 하늘의 별보다 많았도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가장 왕성한 중심지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기에 이 강성한 나라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아주 다 멸절을 시켜버리는 무서운 명령을 했을까? 오늘 이들이 범한 죄, 그것이 한 나라가 무너졌다면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죄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죄, 그 첫 번째는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즉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화가 나실 때, 그리고 가장 심판의 첫 번째 이유가 항상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존재, 나의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는 그 시선을 방해하는 것,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이분보다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라고 만든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긴다면 그 건강은 저주의 건강입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때로는 내 삶이 아프고 고단하여 내가 엎어질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이분보다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이 있을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이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하나님의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애정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사치스러운 용어일 뿐이 들릴 수 없습니다. 해프리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해서 니느웨를 다시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멸절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 학대였었습니다. 이들은 1절부터 4절까지 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을 학대했는지, 그들이 한 것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저는 4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살인이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간음했습니다. 아니, 난잡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폭행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스우니까 폭행하는 거야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더욱이 이들은 삶 속에 진실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거짓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학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니면 우리 가람이를 누가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우리 가람이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람이를 거짓말을 시킬 때에 가람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심히 아픕니다. 그렇죠? 억울합니다. 속도 상합니다. 이게 인간 학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인간을 학대하지 않으려면 이거 역시도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절대로 학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학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수요 예배 때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에 내가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발견한 이 보석 너무 좋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나는 기어이 이 보석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요. 아니,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게는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 내가 땅을 팔아서 구원을 살 수 있었다면 나의 의의가 있었을 텐데, 내가 집이 있어서 그 구원을 샀었으면 내가 나의 구원에 내가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나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이 구원이 내게는 얼마나 큰지. 이런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개털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내가 우리 가람이를, 우리 햇불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시키고 상처주고 아픈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햇불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들이 언제나 성도를 이간질하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개털 같은 나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음의 이름과 같이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트러블 메이커, 문제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을 잇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햇불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 격려하십시오. 우리 서로 보면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 학대했습니다.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간질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입니다. 우리 햇불 가족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유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세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심판이 아스르에게는 무서움이었지만 주의 백성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위로요, 정말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우리 바람이 불면 추워야 되고 날이 뜨거워지면 뜨겁다고 말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죽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추워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아니,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약해질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변질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라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햇불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시편 118편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표시니요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자,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이상하게 돌아도, 사람들이 배신하고 악하고 거짓 증거하여도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1장 3절에 나오면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절에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의로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등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해도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아시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마서 3장 8절 3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소이다. 악하고 어두운 세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아스루와 같이 구역질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